동물 중에서 위험에 처하면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내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예,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스컹크라는 동물입니다. 스컹크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할까요? 흔히 스컹크 방귀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가스가 아니라 물총처럼 액체를 분사한다고 합니다. 이 분비물에 한번 묻으면은 길게는 한 달까지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는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 냄새가 독하기도 하고 특이한 냄새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냄새라고 하는 말은 후각을 통해서 느끼는 모든 화학적인 향을 말합니다. 아쉽게도 냄새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향기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향기는 모든 냄새 가운데에서도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기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전 처음에 소아과 병원에 가면은 참 두려워합니다. 우선 병원에 있는 도구들을 보면은 차가운 청진기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주사기가 있고 생긴 것부터 겁을 먹습니다. 또 병원 특유의 그 양냄새 때문에 공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아과 병원에서는 아주 달콤한 향수를 병원에 뿌려 놓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불안감과 공포심도 없어졌고 그 향기 때문에 소아과에서는 확연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적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기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첫 부분 12절, 13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선교 일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거기에서 말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을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바울이 개척 후에 잘 성장하다가 세속적인 문화와 철학에 빠지면서 교회가 참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 문제가 있었고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매춘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편지로 써서 당시 자신이 사역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전후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에베소 사역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의 1절에서 2장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에 디도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죠.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접하면서 바울의 절친한 선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사역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드로아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바울의 심령은 불편해졌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가 내가 지금 눈물로 쓴 이 편지를 받고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교회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애썼는데 디도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나 걱정합니다. 또 디도가 고린도에 간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을 가져오다가 혹시 강도들을 만나지는 않았을까?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에 바울은 더 이상 드로아에서 사역을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역을 접고는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향해 가는 그런 선교 일정입니다. 이런 선교 일정 안에는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은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목회와 선교 가운데에서 특히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진짜 사도가 맞느냐? 그 와중에서도 편지를 기다렸던 디도까지 편지를 전해준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심적으로 고통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안팎으로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감사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에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신의 사도성이 의심받고 공격받고 악한 무리들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4절 전반전을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원래의 뜻은 승리의 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개선장군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그 행진에 참여하는 병사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나 또 장수들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병사들과 함께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개선하는 그런 장수와 병사들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잡혀온 포로들도 지친 모습으로 그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참여 행진을, 개선 행진을 할 때는 길거리에 냄새가 진동하도록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로마 군에게 승리를 준 신들을 위해서 피우는 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두 갈래로 갈라지죠. 승리하여 개선하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향기는 생명과 승리와 영광의 향기였지만은 패배하여서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에게는 그 향기는 사망과 패배와 수치의 향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개선 행렬에서 피어나는 향은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향기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향기라는 말을 사용했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향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희생 제사의 향입니다. 이방신에게 바치는 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산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럴 때에 아름다운 향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에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자고 하면은 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로 도덕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향기의 근원을 드러내야 합니다. 향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의 향기입니다. 향기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고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향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아주 향기가 나는 한 덩이의 그 진흙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나그네가 물어보죠.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그저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때 진흙이 말합니다. 내 뿌리는 백합화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의 향기가 난 것은 백합화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이 향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아로마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즘 향기로 몸을 치료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전 세계에서 많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향기가 사람을 치료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피폐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으면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다시 건강해집니다. 주님은 생명의 향기요, 능력의 향기요, 위로의 향기요, 치유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향기는 생명을 줍니다. 생명의 아로마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생명의 아로마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나았고 건강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런 생명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나타내며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의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아로마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아주 성실하다, 불순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혼잡하다고 하는 말은 타락하다, 품질을 떨어뜨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좀 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생명의 아로마의 고급 향수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과일을 팔 때에 좋은 과일을 맨 위에 올려놓고 마치 광주리의 모든 과일이 좋은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겉모양만 번드레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생명의 아로마를 풍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명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명확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짝퉁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복음을 믿고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흘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났는데 조금은 추운 날씨입니다. 하지만은 곳곳에 봄은 시작이 되었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길거리 꽃들은 각종 향기를 내면서 길 가는 사람을 멈추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하고 흐뭇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죄인의 길로 사망의 냄새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로마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로 살아갈 때에 모든 곳에 생명의 아로마가 퍼져나가며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의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들을 믿음의 반열에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승리케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며 힘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생명의 아로마를 전파하는 사람들인데 저들 이 복음의 핵심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로마를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